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1900년 서울 정동교회 성도 가운데 황씨 부인 여메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0년 가을로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들어가는 것을 섭섭해하다가 교우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돈을 출연하여 선교사님께 유기반상을 사드립시다. 이들은 1인당 20전씩 급히 돈을 모았습니다. 선물과 사진값을 지불하고 남은 돈 1원 10전을 어떻게 쓸까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황씨 부인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돈을 기금으로 모임을 만듭시다. 이 모임에서 우리 교우 중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서울에서 조직된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이보다 앞서 1898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여전도회가 63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일 엽전 한 푼씩을 모아 여자 성도 한 사람을 다른 지역에 보내 전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그 배후에는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전도회 파워가 컸습니다. 미국 여성도들 수백만 명이 바자회를 하고 뜨개질을 해서 팔아 모은 돈으로 한국에 고아원이 세워지고 전쟁 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물론 위대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초석을 놓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도 사용하십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도르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도르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평생 해온 일, 즉 바느질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세가 기울어서 거지처럼 지내야 했던 그 지역의 가난한 홀로 된 여인들의 말상대가 되어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옷을 만들어 입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들뿐 아니라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끝에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큰 항구 도시인 텔아비브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살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두장이는 소나 양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털을 뽑고 지방지를 제거하고 말리고 손질하고 약품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신발과 가방을 만듭니다. 온 집안에 양털과 가죽이 쌓여 있고 피냄새와 고기 썩는 고린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베드로가 그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수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가 기도하면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종입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하고 5성급 호텔에 묵고 최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그 지역의 유지들과 만나 골프를 치고 고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VIP 중에 VIP입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유단자 경호원에 둘러싸여 경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의 신변에 위험한 일이 닥쳐 죽음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베드로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계획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작은 고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도 적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열매가 맺힐는지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기쁨의 열매 하나를 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를 기다립니다.